여러분 그 원심불리기라고 아시죠? 원심불리기. 요즘 같은 때 주로 이렇게 피 검사를 해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성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탁 기계로 확 돌리는 그 원심불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심불리기에다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원심불리기에다 확 집어넣고 확 돌렸을 때 딱 엑기스로 남는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 안 돼서 누구나 다 이건 암송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이렇게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주님께서 아주 이 복된 말씀하셨는데 이 귀하고 뭐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죠. 뭐 다 복되죠. 그거를 누가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탁 이렇게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몇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그죠? 이게 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인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을까요? 여러 명 막 군종 막 뭐 500류의 이적을 행하셨듯이 몇천 명씩 몰려 있는 데서 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그런 유혹 같은 것을 많이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그거를 뭐 그냥 얘기하면 영감이라고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게 잘 맞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할 때. 근데 어느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막 내가 뭐 이거 표현이 이상한데 뭐 무아지경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주님과 막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만 딱 어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넣으시면 그 다음엔 저는 설교해요. 그냥 합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참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2시간 하든 1시간 하든 30분 하든 10분 하든 항상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성경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한 말씀이 탁 꽂히면 그 말씀이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부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 말씀 한 말씀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도 어느 때는 짧게 본문을 보다가 어느 때는 길게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건 길게 보는 것은 길게 봐도 잘 영감이 안 떠오르니까 자꾸 더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이게 영감이 있다. 이게 대단하다. 야,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신기하게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에 막 그림자라도 말고 저주받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개혁을 통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렇다 해도 목사 무시하면 안 돼. 그건 아닌데 목사를 막 신적인 법리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그냥 막 나누고 싶은 거 같이 나누고 싶은데 딱 왔더니 집사님들 몇 분 안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유혹이 온다. 이 귀한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더 많이 왔을 때 내가 해야지. 예, 초짜 때, 그래서 초짜 때. 근데 신기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게 만나와 비슷합니다. 만나가 막 밤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오늘 먹을 거면 거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먹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똑같아요. 오늘은 무지하게 은혜가, 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지 하고 막 했는데, 별로 안 왔어. 이 귀한 말씀인데 이왕에 많이 모였을 때 해야지 라고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은혜 받은 왜 은혜 받았는지, 이 말씀이 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감동이 싹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니까요. 예. 이것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이든 100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명이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고 천이 만이 되고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이 중에서도 예배 중에서 부족한 종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한 분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하냐 이 말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 인간적 욕심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욕심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을 수천 명 모아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까운 이 말씀을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명 앉혀놓고 한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근데 제가 또 한번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이 귀한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 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하셨을까?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을 주님이 알았다고 그랬죠. 왜 하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이렇게 저가 왜 왔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처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그 밤에 몰래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안 띄려고 몰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딱 찾아왔어요.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까지 주님 앞에 그 밤에 찾아왔을 때는 뭔가 강력하게 갈급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갈급함, 꼭 주님을 만나서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밤을 넘기기 전에 내가 꼭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눈을 피해서라도 주님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갈급함이 뭔가,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내가 너 무화과란 말을 있을 때부터 봤다 하면서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느닷없이 찾아온 사람에게 거듭나야겠다. 왜? 니고데모가 볼 때는 이 양반이 뭐 쓸데없이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거듭남을 얘기하나, 이렇게 니고데모는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왜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아니까 왜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생이 뭐냐?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의 궁금증, 한 사람의 갈급함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의 갈급함 아니겠어요? 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저분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누구는 안 찾아가겠냐 이 말. 그분을 그 사실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니까 안 가는 거지. 관심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나의 관심이 온 인류의 관심이면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왜? 네가 영생을 때문에 왔지? 이게 생략된 거예요. 네가 영생 때문에 왔지? 그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못해야 해.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순간에 바람이 휘 불면서 바로 네가 거듭나는 것은 이 바람 부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신비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갈급해서 니고데모 혼자 찾아왔는지 어떻든 뭔가 계기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수요일날까지 내가 말씀 듣겠다고 찾아와서 앉아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내가 변화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가만히 한번 본인을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든 내가 장로 됐나? 신기하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감이 내게 있잖아요. 저도 그래.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떻든 제가 목사 된 걸 말려보려고 진짜 도시락 싸고 쫓아냈던 놈이 있었어요. 내가 그놈 이제 벌써 내가 못 본 지 한 40년 되는데 내가 이제 왜 TV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TV는 사랑을 싣고가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옛날 그 사람 찾는 프로그램 있죠. 내가 만약에 유명해져 옛날부터 제가 그 꿈을 가졌어요. 내가 만약에 유명해져서 저 방송국에서 나를 게스트로 불러서 야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그놈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게 어떤 그 꿈 아닌 꿈 어떤 그런 것을 내가 한번 가져본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극성스럽게 저를 좋아하고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도 베풀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들 막 도시락 싸주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나 신학대학 다니는데 신학대학까지 찾아가서 술 먹고 행패부렸다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누구 친구야 뭐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망신당해서 그 학교 못 다닐까 봐 이제 못 다니게 하려고. 근데 지금 이제 못 본 지가 이제 거의 한 40년 이렇게 돼갑니다. 그 친구가 너 목사만 되면 나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나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쫓아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죠. 나는 사실은 찾으려면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 찾으면 몰라도 못 찾는데 그 친구는 나를 찾을 수가 왜냐면 성낙지어서 물어보기만 하면 나는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도 다 찾아 나는. 그러니까 찾으려면 찾는데 그 친구도 아마 포기했는지 그래 어떻게 살는지 궁금한데 왜냐 그 친구 볼 때도 도대체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네가 목사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너 나하고 네 어머니가 친구해야 되는데 네 목사 되면 나하고 어떻게 친구하냐고 안 된다는 거야. 저도 그 친구와 같이 저도 가만히 생각 야 내가 어떻게 하다 목사 됐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런 사실성에 대한 분명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성령이 내 안에 드셔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작정했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 삶의 목표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이제는 예전 40년 전 그 친구들이 나를 봤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변했는 이 변화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과 같다 해서 바람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하느냐고 질책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를 앉혀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자 세상적으로 사는 것들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것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든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눈으로 보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자기가 복음 전도하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이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광고던데 보니까 뭐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네 뭐 이런 광고 있었죠. 말할 수가 없는 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말을 할 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서 3장. 예배서 3장 18절부터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이 공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잘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럼 높이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끝이 하늘이죠. 깊이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이 땅까지, 이 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우리가 보면 어린 아기한테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좋아. 얼마큼 그럼 뭐라 그래요? 이만큼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거다 엄마 얼마큼 사랑해? 엄마 사랑을 요만큼만 사랑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막 그 엄마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만큼 이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큼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큼이냐? 하늘에서 이 땅까지 높이와 깊이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공간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사랑을 펼치셨는데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고 안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랑을 믿으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하늘부터 땅까지 있는 사랑이니까 하늘부터 땅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부터 이만큼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내가 나를 믿으면 뭐를 믿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헌신적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믿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게 단회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 뭐 공상과학 뭐 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없어지고 끝나는 거지. 딱 끝난 거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개념을 빼고 그냥 인간으로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요. 내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에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누구든지 안 하지. 나도 안 하지. 나도. 예를 들어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뭐냐면 멸망에 대한 것에 단회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든 너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 멸망해.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이럴 때 아주 넓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 멸망이 이래저래 멸망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믿음이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봤냐? 라고 하는 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되게 전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생한다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안 믿으면 멸망하고 끝이야. 딱 끝이야. 뭐 믿었든 안 믿었든 뭐 이 세상 뭐 억만 몸을 가졌든 안 가졌든 끝이. 그런데 믿으면 영생한대 하니까 요거는 지가 본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그가 이제 설득을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생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믿어볼까? 라고 하는 하나의 모험을 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멸망한대. 그러면 안 믿으면 멸망하니까 멸망해서 아무것도 내가 없는데 끝나는데, 어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끝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뭐다를 모험 거로 끝나면 죽어서 내가 죽었더니 아이고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세상이 있어서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를 믿겠는데, 고통이 뭐 모르잖아. 없어져 버린 거니까. 멸망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멸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건. 그런데 이 멸망이 그렇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멸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요. 그게 내가 멸망하고 딱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것이 이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의 줄임말이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야? 생명했더니 깨끗하고 살았어. 그리고 끝났어. 이러면 그것이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하고 살아난 것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게 영생이라면 반대는 뭐냐? 내가 멸망하고 딱 끝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피하게 살아갑니까? 까짓거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가 뭐 여기서 뭐 뭔 죄를 짓든지 죽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해결의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죽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까짓거 내가 뭐 여기서 아무리 고통과 고민이 있어도 죽으면 끝인데 뭐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심판인데 그 심판이 이렇게 멸망이냐, 이게 하나님의 형벌인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그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받고 내일 끝날 것 같으면 고통 한번 참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히 간다. 이 영원 속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변치 않는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아팠어요. 아팠는데 여러분 이 아픈 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좀 덜 아프죠? 응? 좀 덜 아프잖아. 견딜만 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받았던 고통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자기 안 믿는다고 뭐 지옥 보내고 말 그런 이기주의자 그런 걸 우리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또 주책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류를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제시하는 길로만 가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원래부터 지옥 간다니까. 원래부터 멸망한다니까.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지옥 갈 어떤 그런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꿔놓으셨으니 네가 믿고 이 길로 가라는 거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를 만나고 성령에 대해서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이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다 깨우쳐요. 근데 성경은 노력하고 공부하면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멸망한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영원한 멸망에 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그분께서 그냥 멸망에 떨어지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변경시켜서라도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사랑이냐. 그 사랑의 척도는 헌신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이 집사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 얼마큼 사랑하는 그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맨날 그러니까 여자도 뭐래 말로만 그러잖아요. 왜 말로만 합니까? 헌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헌신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사랑해 말로만 해 이거 말로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척도는 헌신도에 의해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냐.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멸망하는데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해서 차라리 내 자식을 멸망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죽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생명길을 열어주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죽어 안 죽어? 하나님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를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죽을 권세가 죽었다. 그분은 죽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큼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다 길렀습니다. 이제 자식을 다 길렀어요. 길렀는데 자식 기르다 보면 누구도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거 자식에 대해서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요, 요만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풀려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자랑할 거 없으니까 개 자랑해 개. 누구 만나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떤 거냐 좀 맨 개 자랑하더라고. 근데 이게 별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자식의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지금 예를 들어 10대다, 20대다, 30대다, 좋아. 이 단계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열심과 어떤 성실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놈의 미래가 보장되고 어떻게 보장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공부도 안 하고 까먹고 들어다니고 술도 먹고 들어다니고 담배나 피고 들어다니고 게임기나 가지고 다니고 너상 PC방에다 깨비깨비랑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놈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 근데 우리도 우리 엄마 말 안 들어서 우리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오. 그때 우리 어머니 무식한 우리 아버지 말만 들었어도 이 정도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볼 때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까짓거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인마 관도 있나 네가 망하고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 인마 공부 좀 해라 인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마 너 그 세상에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인마. 그러면 그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들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얼마나 공부에 미쳤나 공부 왜 엄마가 날마다 자식만 보면 공부하겠어? 그렇게 해야 네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본 자식의 삶과 이 어떤 어른의 삶을 살아본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그리고 뭐 서유석이 부르는 노래 중에 넌 늙어봤냐? 난 젊어도 봤다. 응? 너는 늙어보지 않아서 모르지. 나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봐서 다 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도 노인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날 이 교회도 그렇고 뭐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젊은이가 훨씬 낫겠지. 세상 사는 삶이나 무슨 뭐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떻게 늙은이 못해. 아유 전화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날마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신경이 나오면 겁나. 바꿀까봐. 바꾸면 그거 맨날 머리 빠져가면 또 배워야 되잖아.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 그 젊은 애들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그런 지식만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는 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실력 있다고 노인네들을 너무 무시해버리잖아. 그 노인네들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버리잖아. 여러분 이론과 경험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 지식입니까? 경험이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내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을 보고서는 자식보다는 내가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혜는 있는 거지. 왜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었지. 이게 참 인생을 살다 인생이 막 이제까지 어떤 수천 년 뭐 어떤 내려오는 인생 역사 가운데서 항상 똑같은 거다. 어른은 젊은이에게 뭐라고 훈계하고 젊은이는 또 잔소리 한다고 하고. 누가 그래? 라떼래 라떼. 우리 딸이 아빠는 라떼야 그래. 난 그 라떼가 뭔가 그래서 라떼라는 게 우리 그저 커피집에 가면 그 라떼 있어요. 라떼 이쪽. 그래서 야 아빠 그런 라떼 싫어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꼰대라는 거에 신종호가 라떼래. 왜 라떼라고 하냐 그랬더니 딸마다 그런다는 거야. 야 라떼는 그렇게 안 살았어 임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라떼라고 그래 라떼. 그래 라떼라고 하든 말든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 젊은이들 그 소리 하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때뭐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이 핵심은 아닌데 뭔 얘기 준비하다가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 봐.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니까 그래 또 올라와서 한마디 해야 될 거지. 결혼해야 돼. 결혼하는 게 제일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 목사라도 해야지. 자꾸 동료를 해야지. 가만 놔두면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 딸이 이제 야 아빠가 이거 결혼 좀 하라고 하려는데 너도 좀 결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우리 딸이 그냥 아빠 정말 단에서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젊은 애들이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라고.
그래서 했었겠어, 못 했겠어. 자,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해봤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도 일찍 낳는 게 어떻나. 애는 옛날에 무식했던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애는 지 먹을 거 타고난다. 근데 그게 맞아 틀려? 맞아요. 살면서 맞아. 아무리 불모지들 죽이기라도 왜 불모지들 죽이고 없어. 어떻든 타구나. 정이 안 되고 동사무소에도 주더라고. 그래 일찍 나야 돼. 일찍 나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늦게 낳고 늦게까지 하려니까 최소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해갑 때는 며느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가서 한복 입고 그냥 황황황 내는 아버님 만승부 가세요. 이제 비로 해갑자치 했는데 요즘 뭐 있어? 왜 방향 1, 2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을 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까 다급하니까 자꾸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하는 건데 그걸 듣기 싫어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보자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그냥 살면 너 어디로 간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다니는 게 뭐에다 광신자들 말이야. 이러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렸으니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처방을 내려놨는데 길을 열어놨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길로 걸어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오늘 이거 본문 한번 봅시다. 17절 그 보기 17절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죽었어? 그분이 죽음으로 해서 너희들 나 죽였지 이놈들아 니들 죽어라 하고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려고 오신 것인데 그래서 8절을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하고 왜 벌써요? 믿지 않으면 근본부터 심판받을 자로 태어났으니까 벌써 받은 것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너 내 말 들어라 이놈아. 안 들어 네 맘대로 살아 이놈아. 죽돈 살다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아 이놈아 라고 자식 말 안 들으면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그냥 미쳐대면서 심지어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 호적 파버린다 소리 수도 없이 듣잖아. 얼마나 답답하건 그렇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읽으래.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벌써 심판받은 됩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얼마나 답답하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는 10월달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서 제가 10월달 집회를 한번 갔더니 이거 추워가지고 혼났는데 10월달 되면 벌써 영하로 떨어져 버렸다가 한 4월달까지 그냥 아주 동토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얼마큼 추우냐면 바닷물이 얼어요.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추워도 바닷물 안 얼잖아. 근데 바닷물이 얼어요. 얼는데 고래 있죠, 고래는 뭐로 숨쉬어? 허파로 숨쉬죠. 그 물속에서 살긴 사는데 어느 때 좀 가끔 나와가지고 숨쉬면서 막 등원에서 분수처럼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래가 어떻게 하다 막 길을 잘못 들었는지 이 알래스카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고래 어떻게 돼? 죽은 거예요. 고래가 그 큰 고래가 왜 어민들 고기 잡으려 그물 치는데 걸리면 죽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칙칙해 죽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 숨 못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래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몸에 많이 상했더라고. 그거 어떻게 몸부림쳤대. 어떻게 좀 얇게 얼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얼음이 깨졌어. 깨지면서 올라오고 훅 하고 이제 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뭐냐? 너무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서 이 사방에다 얼음으로 이렇게 얼려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야 먹이도 잡아먹고 뭐라도 살 거 아니에요.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먹어야 사는데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딱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 뚫어진 데서만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리콥터에서 떠서 막 먹이 던져주고 막 미국 사람들 이제 사람한테는 총질하고 그 난리치는 놈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우리 수준에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동물들 사랑하는 건요 사람보다 수백 배 사랑합니다. 내가 가다가 우리 박 집사님 발로 차면요 박 집사님 박집사님과 화해하든지 아니면 뭐 해봤자 벌금형 받고 끝나요. 그런데 강아지 발로 차면 구속됩니다. 더러워서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 생각의 수준이 있어요. 왜냐? 나보다 약한 자를 건드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박 집사님을 한번 대등하니까 그 화해하든지 뭐하든지 하면 되는데 때려도 말 못하는 강아지 때렸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여자 때려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 때려 안 되는 거야.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자기 이제 사람 반열을 올려놓은 거지.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강아지 요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 강아지를 좋아해서 막 좋아하는데 뭐 이사 갈 때 강아지도 버리고 간다든가 누가 또 그래. 그럼 미국에 가면요 이 강아지가 한국에서 입양되는 강아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동물 그 뭐 보호단체인가 뭐 그래서 가져와서 한국에서 입양해 왔다고 TV에 나와요. 예, 이제 입양에 가라고. 그래서 그 이제 막 고래를 막 살려보려고 난리치는데 근본적으로 살리는 게 거기 가둬놓고 계속 먹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래를 하여금 망망대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쇠빙선이라고 들어봤죠? 저 남극에 가면 뭐 연구에 쇠빙선 2대가 도착했고 얼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었고 오래 걸렸었거든. 그동안은 계속 먹이를 던져도 이제 살리는 거야. 이거를 깨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이거를 막 깨려고 막 사람들이 덤벼들고 막 배가 오니까 이 고래가 놀래가지고 막 파닥파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미련한 거예요. 고래가 자기 살리려고 온 줄 모르고 자기 잡아먹으려고 온 줄 알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야생동물도 덫에 걸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살려주려고 더 풀어주려고 하면 더 많이 치잖아요. 저 잡아먹는 줄 알고. 그렇듯이 이 고래가 난리나. 그런데 결국 그 세빙선이 켜가지고 얼음을 쫙 깨버렸어요. 깨지는 순간에 고래가요 정말 쏙 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깨진 그 물길을 따라서. 고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뚫어놓은 길로 가버렸어요. 살았어요. 저거 왜 뚫나? 저게 왜 이 배들이 와서 왜 이 난리치나? 몰라. 고래는 몰라. 그런데 어떻게 뚫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그냥 튀어나가니까 이 고래는 살아버렸어. 막 박수치고 그걸 막 생중계를 하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 고래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난리치는지 몰라. 그 모르는 건 누구 수준이야? 고래 수준이야. 고래 수준? 네, 거기까지 고래 수준이야. 서로 몰라. 우리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고래는 이 사람들은 저거 우리 광신자마다 돈 뜯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서로 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래 수준인데 고래는 어떻게 됐어요? 길을 뚫어놓으니까 살길을 튀어나가죠. 살길로. 근데 사람은 주님께서 오셔서 길을 뚫어놨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길 안내자를 만들었어. 우리를. 그래서 이 길로 가라고 해도 가 안 가? 안 가. 그 고래보다 못해. 이 사람은 고래보다 못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이렇게 사람이 그걸 몰라서 길을 뚫었고 가수면 여기 있으면 넌 멸망한다. 영면을 한다. 이 길로 가면 넌 영생한다. 그렇게 피터지도록 이제까지
이제까지 초대교부터 이제까지 2000여 년을 수많은 순교자들에 서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했는데 누구는 믿는데 왜 안 믿는 것들은 왜 안 믿는 거요?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아, 물어봤잖아요. 대답해봐요. 김홍남 대답해봐요. 왜? 여기는 학교니까 내가 그냥 학생처럼 얘기하는 게 김홍남 대답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우등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 네, 다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요. 요한복음 강의의 핵심은 이거. 이 말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그 예수를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 뭐냐? 어쨌든 예수님 얘기하면 다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니까 왜 믿냐? 네가 봤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난 봤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분의 얘기라면 거짓이 없다는 걸 난 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알면 믿지. 모르니까 안 믿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서부터 이 땅까지 이 안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단 말이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콧방도 안 끼는 거야. 미쳤다고. 우리 보고 미쳤다고 자꾸. 여기에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 자, 또 한 봅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이제 높이와 깊이나 그 다음에 길이와 넓이가 길이와 넓이 하나님의 사랑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길이와 넓이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에 어디도 안 미친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공간적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위에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을 이해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하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죽잖아요. 그때 막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 본 사람은 사는 그 누가 봤을까? 아픈 사람. 에? 누가 이 놋뱀을 봤을까? 놋뱀 보면 살 것이다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봤지. 뱀날 얘기해도 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놋뱀이 뭐라고 그걸 봐도 살아?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은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놋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갈보리 산장에서 십자가 박힌 예수님을 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병원이나 군대 의무대 같은 데 가면 마크가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뱀 이렇게 말아놨죠. 네. 여기는 이제 성모병원 이런 데 가면 다 그 마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제 민수 21장에 그 나오는 놋뱀을 비유해서 이제 그 병 고쳐준다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그 어떤 이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놋뱀과 같이 십자가를 못 박혀 그 갈보리 산 위에 그 매달려 있는데 누구든지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를 보면 산다.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그게 바로 오늘 14장 15절에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왜 우리를 살려내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내가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이해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 죽으심으로.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분이 대가를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 모를 때 그분이 먼저 죽으셨다. 왜? 그분은 나의 삶의 끝이 무엇이라고 알기 때문에 아는 분이 먼저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뭔 일만 생기면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맨 교회 가지고 빈중거리고 교회 욕하고 교회 가지고 뭐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책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자성하고 우리가 고쳐나가고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그러나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비굴하게 세상에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더 좀 잘해봐야지. 아, 그렇구나. 세상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더 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다.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잘못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당연히 교회를 조롱의 대상으로 보고 뭔 일 봐서 교회를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예요. 이런 무시한 처사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영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야성을 준비해. 야성이라는 건 오늘날 뭐 야당 여당을 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도요, 야생 있는 사자들은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자기 먹잇감 하나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어떻게 해요? 할랄라 하고 있다가 통닭 한 마리 던져주면 집에 때도 못 먹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성이 다 죽었어. 하다못해 한 30년 전만 돌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때 목사가 되네 또. 우리끼리 이제 우리 다 나 때만 있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기도 좀 했다면 어디 가서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뽑아냈잖아.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오늘날은 도대체 그런 게 없어. 무슨 너무 신사적으로만 하려고. 근데 신사적이라는 건 인간적 신사적이지 하나님 오시는 신사적인지 그 판단은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아멘도 세게 못하고 그냥 찬양도 세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참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좀 이 영성을 좀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모였다고 그냥 천정량 들썩들썩하도록 기도 좀 하고 겨울에 막 영하로 떨어졌을 때 막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등원에서 김이 찐빵 쪄진 것처럼 그냥 김이 푹푹푹 좀 나고 이렇게 목도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물론 목 쉬어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좀 그런 경험은 좀 있어줘야. 너무 이걸 세련된 거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맞춰 나가려면요. 어차피 우리가 듣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기준을 거기서 요구하는 거 따라가고 맞추고 하려는 건 그거 박자가 안 맞아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지. 왜냐? 세상 썩어가는 거 썩지 못하게 하라. 어두운 거 밝게 비춰라. 이렇게 했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교회 예배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다 세상 문화. 이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벤트를 잘한다고 한들 방송국만큼 잘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방송국에 남진이가 한번 노래하면요, 그 남진이 노래 한번 하기 위해서 무대 세팅이 몇 억 들어가요. 목사 설교 이렇게 피 터지게 하면 몇 억 들었어? 얼마 들었어? 들긴 뭘 들어? 그냥 와서 켜놓겠지. 근데 여기서 안 만나고 잘하는데 어떻게 남진 밑에 들 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진짜 무대 장치도 해야 되고 매덕 들여가면 예배 때마다 매덕 들여다 북적북적 하가면 해봐.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반짝이고 쫙 입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라면?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이제 가정되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더 해봤자 뭐 그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알아봅니까? 사랑은 느낌이에요. 사랑을 이론적으로 설명 안 된다니까.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뭐 이런 유치한 소리를 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데요. 왜? 그게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안 돼.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나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구원과 되었다.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려면 사랑을 어디다 부어야 돼요? 에? 머리다 부어야지.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다 부었다? 마음에 부었다. 무슨 얘기요? 느끼라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지. 내가 여러분 사랑한데 내가 집사님 사랑해. 김웅남 나를 봐봐요. 내가 김웅남 집사 사랑해. 그래갖고 내 사랑을 알아요? 내가 김웅남 집사를 바라보는데 어떤 얼굴의 모습이나 눈빛이나 내가 집사님의 손을 탁 잡고 힘들어도 좀 용기 좀 내봐. 우리 주님의 사랑 넘기는 할때 나에게 뭔가 딱 느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지. 목사는 원래 성도를 1번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2번 뭘 이렇게 하고 사랑을 알아? 누구 말이야? 네가 개맛을 아냐? 네가 사랑을 아냐? 느낌으로.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 그게 사랑이 뭘 알아? 설명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당신 오늘 고생했네. 그럴 때 뭔가 나한테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가슴.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 가운데 뭐로 부어줬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데서 성령 충만을 빼버리면 무조건 안 돼. 성령 충만이 어떤 모양이냐? 그것도 이론으로 얘기하지 마. 충만해본 사람은 알아. 뭔 얘기지? 그냥 알아. 그걸 뭐 충만하니까 어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안 돼. 그걸 어떻게 느껴? 어떻게 그걸 이론으로 설명을 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이론으로다.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방언 말하는 데서 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충만해 보면 알아. 그냥 꼭 그 표현을 꼭 하자면 다 좋아. 집사님도 좋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막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이거 누구 좀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안 돼. 이런 건 표현이 안 돼.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거 경험.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내게 느껴졌던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한국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되게 한국 여자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또래 여자들이나 아니 우리 어머니 때 여자들만 우리 할머니 때 말할 것도 없고
참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여자들이 없는데 한국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화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뭔가 양의학 병원에 가면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한방병원에 가면 아이고 화병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국 상처 주세요. 여자가 살아가는 삶이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남자보다 훨씬 힘듭니다. 진짜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남자는 그래도 뭐 때가 있게 뭐라도 해서 뭐 하나 이루는 것 같은데 여자는 그것도 맨날 밥타서 먹어가지고 먹고 없어지지 한 번 먹으면 뭐 1년 가? 맨날 해도 소용없는 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뒤집어서 나보고만 가르치면 나는 하루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걸 해요. 그러면서 가진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무엇으로 이기나? 남편이 한번 손 한번 잡으면서 여보 고생하네? 수고하네?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 껴주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제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근데 이것이 전혀 느낌도 없이 무슨 뭐 사랑해 이런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험난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이 어떤 삶의 비결, 인간적인 삶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쁜 게 뭐예요? 세상 살아가 여러분한테 누가 사랑한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다못해 어떤 이게 뭡니까 사랑의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모님,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왔네. 그제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사랑하고 이게.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네.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을 잘 봅니다. 너무 기니까 35절부터 봅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고요.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기나 우영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게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곤란 어려운 얘기를 다 했잖아. 무엇이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우영이냐 칼이냐 이런 엄청 무시무시한 이런 환난과 고통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내가 느낀 거요. 그냥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이겨야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승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입니다. 어쨌든 힘들고 인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번 이제 주일 설교를 본당에서 이제 또 11시 예배를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를 또 해야 되는데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에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부부간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생각 잊지 못하고 살았던 것 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했는데 내가 왜 그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결혼했어. 살 집이 없어요. 근데 왜 결혼했나? 결혼했는데 나는 왜 결혼했겠어? 살 집도 없는데 한 번에 배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시골에 우리 아버지 집 있으니까 결혼했는데 아들 결혼했는데 뭐 아버지가 방독한 집에 한 칸 비워주겠지 뭐.
그러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결혼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면 된다. 그래고 우리 아버지 집이 천안인데 서울 여자로 결혼하고서 천안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예상대로 방 한 칸을 비워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방 건너방에 우리 이제 신혼방이 차려졌습니다. 차려졌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그때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전 학교 공부하고 대전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서울에 사역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옷 갈아입으러 서울에서 대전 내려가려고 천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또 그 밤에 또 대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한 4~5개월 했습니다.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한테 물어볼게. 시집이 뭐요? 개코 딱지 시집이 뭐요? 남편도 없는데 시집이 뭐요? 아니 표정 관리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맞아 틀려. 남편이 있으니까 시집도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지. 남편도 없는데 그게 뭐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에서 곱게 길러서 자라는데 남의 집 신고살이하러 왔어? 근데 이 철딱선이면 내가 그걸 모르는 거요.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귀신 된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거 살고 나는 이제 내가 뭐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바람 피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또 사역하러 와야 되니까 대전 갔다 서울 왔다 대전 갔다 서울 왔다 옷 갈아입으려면 천안 데로 가는 것도 가고 나는 열심히 내가는 데 살았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 밝았던 표정이 점점 없어져 있더라. 없어져 있더라. 생각해봐. 신랑 듣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셔놓고 허건날 밥 차려가면서 그 사는 거야 혼자. 야 이 오늘날 여자 같았으면 누가 살겠냐 다 때려쳐버린다. 그 어느 날 저 갔더니 내가 가려고 대전 가려고 옷 갈아입고 일어나는데 내 손을 탁 잡더라고요. 그러니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면 어디 참 잘 뛰고 있어요. 나는 혼자니까 가지고 이 집에서 자고 저 집에 자고 돌아다니는데 참 잘 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사람 표정 그래 까짓까만 사람 죽긴 하겠는데 그 밤에 우리 사람 데리고 대전 내려갔는데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어떤 대전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 한 채 있는데 누추해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살라면 살으라고 얼마큼 누추하냐. 점쟁이가 살았어요. 점쟁이 집. 점쟁이들이 깨끗한 집 살고 더러운 집 살고 귀신 나오게 생긴 집에 살잖아. 그런데 그 분이 전사님만 원하면 저 점쟁이 내쫓고 나한테 그 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내쫓고 내가 거기 살았어. 날마다 지들끼 울었다. 날마다 지들끼. 그걸 사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노래 할 때 맨날 점쟁이 집 변하여 전도사 집 됐네. 철딱서리 없는 신학생들은 노래라고 그러고 또 밥 달라고 쫓아. 그때 우리 집사람 내에서는 야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같이 살면서 여보 미안해. 야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 사랑해. 이런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람 느낌에 능히 극복하겠지만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뒤집어 생각해봐. 남자 같으면 살면서 처갓집에 가서 마누라도 없는데 혼자서 장인 장모하고 거기 가서 여자니까 살았어. 힘듭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코로나니 뭐니 세상 경제니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를 극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씩 뭐 해갖고 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좀 우리 전사님이 저 집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또 이렇게 좀 선물 좀 했어요. 그거 했다. 그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힘내면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아무리 개가 힘든 말 들어올 때마다 누가 지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딱 느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